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인데 꽤 길죠. 일단 창세기 4장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4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이제 쌓은 거죠. 근데 이 에녹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살다가 왜 승천된 에녹은 또 딴 에녹이에요.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슬슬 드러나는 게 보이죠. 아내 두 명 낳았죠. 거기다 또 고쳐보니까는 성을 쌓았죠. 그 당시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뭐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 영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전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무기 갖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욱하는 성질이 이제 그 무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자꾸 이제는 영적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이제 또 다른 이제는 자녀를 낳게 했다 그러죠. 그 이제 가인이 살인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요청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라멕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요. 나를 죽이면 이제 77배만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혈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 셋 한국말로 셋인데 그 히브리어 셋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는 셋의 후손부터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혈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이제 계보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벨은 죽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가인은 살인자가 돼서 이제 언약이 떠났고 셋으로 연결이 되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이제 아벨은 왜 빠졌느냐? 자녀도 낳기 전에 그냥 죽었으니까 혈통이 연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담과 셋으로부터 혈통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 가진 그 백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몇 살씩 삽니까? 800살, 900살 그렇게 살죠. 근데 가인에는 뭐 몇 살 살았다도 안 나와. 왜냐? 오래 살아봤자 언약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래. 언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5절입니까? 6절.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예.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면 몇 년 동안 자녀 낳았습니까? 한 거의 700년을 자녀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자녀가 또 낳겠죠. 몇 대가 연결이 됐겠죠, 이렇게. 한 대 동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손까지 나는 거예요, 막. 몇 수십 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또 오래 살으니까 완전히 백발 중에 백발, 800년, 900년씩 살으니까. 자, 다 오래 사는 그 특징이 나오죠. 언약 가진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평균이 900세예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왜 이렇게 짧습니까? 365세를 줄었잖아요. 900년씩 살다가 그 다음 절 중요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승천 말하잖아요. 그게 에녹이 앞에 나온 에녹하고 다른 에녹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올림픽감 최고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요거는 퀴즈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산 사람 누구 이름 나오면 무드셀라 몇 살? 969살. 옛날에 퀴즈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 뜻이 안의란 뜻이에요. 안의. 30절 제가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노아까지 딱 하고 다음 장 넘어가죠.
여기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제목이 혈통입니다. 혈통. 혈통은 두 가지 혈통이 있는데 언약 백성의 혈통이 있고 언약을 떠난 자의 혈통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 밖의 백성의 혈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문제가 많아갖고서 그야말로 죽이고 또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 막 서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진 쪽으로 하고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가 생겼죠. 제일 먼저 성부터 쌓고요. 그다음 이렇게 무기부터 만들고 또 악기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악기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쭉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이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혈통의 중요성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혈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에. 그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항상 혈통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유럽이나 그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혈통 보면 이게 아버지의 이름 속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그 중요한 사람 이름을 따가 그게 하나 하고 그 밑에다 자기 이름 붙이고 그다음 또 중요한 사람 또 자꾸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람만 이렇게. 링컨 하지 않고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가문에 또 링컨.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그러니까는 그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길은 것도 있어요. 그 보면 역사에 보면 이름이 너무 길어. 누구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성 하나만 붙잖아. 성도 사실은 이제 그쪽 적인데 시작인데 그럼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할 때도 혈통을 중요시했다. 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기 할 때는 볼 때는 그리고 왕족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울 때도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삼직 세울 때. 제사장은 어떤 혈통 세웠습니까?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항상 혈통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왕족 같은 경우는 왕족은 그 다윗 가문이 다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은 그 왕족으로 유다 지파가 왕족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가 된 거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선지자 세울 때도 또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창세기의 중요한 단어가 또레도토 그랬죠. 히브리어인데 또레도토 생명이란 생명 또 족보란 단어 같은 거 혈통이란 단어 같은 거 이게 11번이나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어 자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 언약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종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백성이죠. 그런데 100세대 갖고서 이제는 그 많은 기도를 쌓게 하시고서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언약 혈통을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이삭 낳기 전에 자기가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 족속과 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말과 유다의 실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런데 그 다말이 그러니까 유다의 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가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가 아들이 없이 죽고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큰아들의 이제는 며느리였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으니까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들하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안 붙여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변장해 갖고서 길가에서 딱 서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창녀처럼. 근데 유다가 이제는 또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자녀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 길가에 있는 다말이 이제는 창녀인 줄 알고서 창녀한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를 낳았고서 난 사람이 세라예요. 세라. 그렇게 해서 혈통이 이어져요. 이렇게. 안 주니까 막내 아들한테 줘갖고서 혈통을 이어가야 돼. 안 주니까 다멜이 직접 유다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게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밝혀졌거든요. 몰랐거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거든. 아니 네 남편도 다 죽었는데 너 어떻게 해서 임신했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에 자기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요. 그게 뭐냐?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할 때 다말이 나한테 이게 돈 대신 창녀 돈을 받잖아요. 돈 대신 당신의 도장을 달라. 도장끈을 달라. 그래갖고서 도장끈이 뭐 이거 뭐 돈도 안 나가고 그래서 줬어요. 줬는데 요거 갖다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임신해서 배가 불러지고 나중에 자녀 낳을 때는 벌써 1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바람 펴 갖고서 너 이게 뭐 너는 당장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다는 얼른 죽여놓고서 막내 셋째 아들을 단삼한테 이제 주려고 이 다말이 부정타 갖고 아들이 자꾸 죽는 줄 알고서 그래서 그랬더니 뭐냐 이거 이제 그 도장끈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거 주인의 아들이다 그런 겁니다. 보니까는 자기 거거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낫다. 우리 가문의 혈통을 네가 이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말이 거기에 그 아들 그것이 이제 세라가 이제 해갖고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윤리와 도덕을 볼 때는 완전히 근친상간이고요. 그 볼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게 설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 보면 뭐 기업물자도 있잖아. 기업물자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근데 말씀 운동 펴다 보면 이거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뭐 설명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니까 왜 성경을 좀 배경을 알아야 설명하니까.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 구약에서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말 유다의 실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의 혈통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혈통 족보가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 그래서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또 뭐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까지 14대요. 거기서부터 또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14대, 14대, 14대면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딱 14씩이 딱딱 끊어지냐면은 사실 그 한두 정도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춘 겁니다. 14에서는 7 곱하기 2잖아요. 7이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7 곱하기 2 그렇게 맞춰갖고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그래서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그만큼 혈통을 중요시했다. 족보를 중요시했다. 그럼 왜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했느냐?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사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 불신자의 번성부터. 가인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 불신자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아까 읽었던 4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불신자의 번성이죠. 언약 밖의 백성의 번성이다. 가인의 후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니라. 쭉 해서 그 가인의 후예죠.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 22절에 보니까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이었더라. 그러니까 막 무기부터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하고 막 그런 엄청난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가문이라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복음 없는, 복음이 없어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번성, 그런 혈통의 번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신자의 번성. 그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이다. 셋의 후손을 말하죠. 셋의 후손.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노아까지가 이제 창세기 5장입니다. 언약 안의 백성들의 그 혈통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무드살리라도 나오죠. (969세를)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우리가 여기에 결론을 찾기 위해서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혈통은 첫째로 피해 제사를 귀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가인은 피해 제사를 귀중히 안 여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계속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가문이죠. 즉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혈통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히 여기는 혈통입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첫째, 네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언약 백성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 하나 있으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가 복이 있고 너를 반석같이 세워줄 것이고 항상 똑같죠.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전도를 말하고요. 열방이 복을 받는다 선교로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죠. 구원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전을 중요시하는 혈통이다. 하나니까 예배죠. 예배. 그리고 언약제를 중심하는 혈통이다. 피언약이죠. 시켜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예배죠. 그래서 마지막에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제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한 혈통이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깨달은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신다. 그 전까지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 바뀌었죠. 저주가 다 꺾이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혈통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 훈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의 축복, 언약적인 축복. 자꾸 훈련을 통해서 있도록. 최고의 축복이 복음 안에 점점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지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 안에 점점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 잘 세워지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혈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눈으로 보면 이제는 창세기나 뭐 역대상이나 사무엘이나 다 그런 보면 이 언약의 백성은 틀리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창세기는 네 사람이다.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요 언약 안의 백성이죠. 이렇게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혈통이란 말씀 통해서 귀중한 복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그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위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적인 축복 누리는 온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